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직관과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점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치나 철학이나 경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본 창세기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두 번째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오직 성경.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일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 오직 은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본 반석들입니다. 이게 돼 있지 않으면 그 위에 그 어떤 것들을 쌓아 올려도 절대 쌓지 않고 쌓아 올렸다가 무너지고 쌓아 올렸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네 번째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람은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집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의 집안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의 집안의 자식이고 우상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냥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집안의 자식이 누구냐? 아브람이죠. 이런 아브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아브람을 부르셔서 모든 것,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오직 나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은혜의 자녀, 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리라 하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셔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다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다니,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다니, 야, 그러고선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 충격적인 일을 하시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 있는 땅의 소산, 땅의 축복 다 끊어버리세요. 이거를. 자,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요.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던 때보다 더 가난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 버리고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갔더니 자기 아내가 이뻐요. 미인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려요. 그 미인이란 얘기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 권력이, 그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 당시의 왕이. 그랬더니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동생이라고 말하고 팔아먹어요.
부인조차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 그 무서움, 그 두려움. 이게 지금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게 지금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근데 어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아내를 데리고 평생 이제 아내한테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나 팔아먹었지 하면서 이제 평생 욕먹으면서 살아야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을 건 없죠. 아내랑 관계는 다 깨졌죠. 근데 그나마 자녀들을 좀 낳아가지고 목축업이나 하면서 좀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기가 안 태어나요. 아기가 99세가 되기까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먹을 것도 없는 가난, 아내를 팔아서 살아갈 수 없는 남자로서의 가장으로서의 무력함과 수치, 부끄러움, 후손조차 낳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삶. 이게 99세까지의 아브라함이에요. 도대체 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다 떠나 내 말대로만 하면 복의 근원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옛날 갈대아 우르보다 더 가난해요. 더 희망이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복까지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고 99세까지 진짜 이게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언약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그냥 뭐 난 끝났구나, 난 망했구나, 난 그냥 살 가치가 없구나.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냥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땅의 소산이 다 끊어져 가지고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99세가 됐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죽음밖에는 없지.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내가 끝났을 때, 내가 포기되었을 때, 내가 사라졌을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광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거 아브라함 얘기지, 아브라함 얘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아무 상관없는 복이에요. 우리는 건강하고 돈 많고 애들 서울대 가고 뭐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할 때,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세상에 꽂혀 있는 나의 파이프라인 다 끊어버리신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늘과 연결된 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땅의 소산이라는 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파이프라인을 다 부셔뜨리고 하늘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축복의 은혜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한다. 근데 우리는 땅의 파이프라인을 하나님이 부시니까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땅의 소산의 파이프라인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평하고 울고 불고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 나을 거야. 차라리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냐. 내 땅에 파이프라인을 더 넓혀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거 다 그냥 다 부셔버리대요. 망가뜨려 버렸어요. 도저히 이게 언약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왜냐하면 나는 하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이게 무슨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도대체 왜 더 가난하게 하시는 거야? 왜 더 나를 비참하게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99세 된 할아버지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하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기 시작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그러고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래요. 자, 아브람은 그냥 아버지, 아비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육신의 조상, 먼저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뜻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은 한 글자 차이인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상, 모든 은혜의 사람들의 조상,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 영적인 사람들의 조상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그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저도 있습니다. 천자, 시자, 광자 쓰시는 분이 나의 아브람이에요. 그분의 육신으로부터 내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육신으로부터 나와가지고 40세 초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때 다시 태어난 거죠. 그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가장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거든요. 가장 먼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의 혈통의 후손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살덩어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복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항상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넌 니네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니네 조상이라고 말하냐? 한국 사람인데 니가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육신의 조상이 있죠. 천만리 장군이 제 육신의 조상이고 18대 손. 그런 조상, 그 아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우리의 맨 첫 번째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언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하늘과 연결된 그때에. 그 아브라함이 100세의 은혜로, 이건 자기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100세의 자식을 낳았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 있잖아요. 얘는 아니야. 그건 내가 준 자식이 아니래.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그러고선 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22절, 이게 그때 100세에 자기가 이삭을 낳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생각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었다가 모든 게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놨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야만 은혜의 사람 돼요. 축복의 사람 돼요. 기적의 사람 돼요. 그게 뭐냐? 하늘로부터 연결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땅의 소산이라는 거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일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일. 내 노력과 수고를 다 넣어갖고 월급을 받아갖고. 아니, 그게 은혜예요? 아니죠. 삭시죠. 삭. 월급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해서 월급으로 먹고 산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은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거죠. 땅의 소산으로. 근데 은혜의 사람은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일평생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나는 뭘 먹고 삽니까? 연결돼 있다니까, 하나님과. 그게 뭐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기도를 해요. 주여,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그만하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침밥을 주시옵소서, 제발 아침밥을 주시옵소서, 점심밥을 주시옵소서, 제발 점심밥을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가 저에게 신발을 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 그만해. 다 해줄 거라니까.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 엄마가 나는 신발을 사줄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만 옵니다. 제정신이냐 너? 제정신이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아침밥 주세요, 점심밥 주세요, 옷을 사주세요, 신발을 사주세요. 우리 엄마가 학비를 내줄 걸 믿습니다. 6시간씩 기도해. 너 뭐하냐? 뭐해? 이방인처럼 살아간다. 땅의 소산으로 살아간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교회를 살리는 사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해야지. 그거를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근데 계속 아침밥을 주시옵소서, 아침밥을 주시옵소서, 아니다 말이야, 아침밥을 줘, 아침밥.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뭔지 그거 생각해. 내가 너를 왜 살려놨는지 그것만 생각해. 그거를 생각하니까 땅의 소산이라는 걸 위해서 하나도 일을 안 하니까 하늘을 보게 돼요. 당신 나 왜 만들었습니까? 당신 나 왜 창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언약을 주셔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하루 종일 읽으면,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어저께 이제 뭐 신령한 복, 창조의 목적 뭐 그런 내용이니까. 뭐 내용이 뭡니까? 에베소서의 내용이 내가 너를 왜 창조했는지가 에베소서에 써 있잖아요. 너를 내가 창조한 이유는 너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만들었다. 영광의 찬송,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렇구나.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받았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너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었어. 그래, 그 언약이 내려오잖아요. 나의 창조의 목적이 그것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것만 하라고.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게. 어제 지금 우리 둘째 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마음이 산산이 찢어지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면서 저 지금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설교하러 가야 되거든요. 7시부터 설교라서. 근데 제가 아파 죽겠는 우리 둘째 딸을 놓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주님 나는 갑니다. 당신의 일하러. 얘는 당신이 책임져 주소서. 아니 내가 얘 붙들고 있다고 뭐 내가 얘 고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하나님 너는 가라고. 너는 제자 훈련을 가서 청년들에게 십자가 복음 전해. 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뭐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처음 열린 파이프라인이에요.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 땅의 소산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왜? 여러분이 일을 멈추면 소산이 멈춘다니까요. 죽도록 일해야 돼요.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은 못 먹고 살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야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럼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복 받으며 더 잘 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 너는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만 따라와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너를 영광의 찬송으로 인도할 거야. 나머지는 기도하지도 마. 그건 중언부언하는 건 이방인들의 기도야. 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생각하라. 이걸 처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 최초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 못했어요. 누가 처음으로 했습니까? 인류 최초에 이 믿음의 통로를 열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로마서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선이야. 그것이 의로움이야. 이것이 완전함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예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산속에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 아니에요. 깨달음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선행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지식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뭐가 오직 의로움이랍니까? 뭐가 완전함이랍니까? 뭐가 은혜의 통로랍니까? 믿음. 오직 믿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 세워놓고 나만 믿으래. 어떻게 믿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이죠, 훈련. 나만 믿으면 살 수 있다니까? 40년을 먹여 살려, 40년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저도 이스라엘은 안 가봐서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 모르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 많이 갔다 왔는데 진짜 그 광야에 홀로 서 있으면 여기서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하대요. 10분도 못 사는데 너무 덥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근데 거기 서 있으래. 40년을.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자녀가 줄줄줄 태어나 그 광야에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 이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 기독교인이면서도 자기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선행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지식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슨 정치개혁, 사회개혁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게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유일한 게 뭡니까? 내가 축복을 받는 유일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다 끊어버려요. 우리는 좀 괴롭죠. 그 시간이. 다 끊어버려요. 광야에 홀로 세워. 날 믿느냐? 대답이 안 나와. 하나님 먹을 걸 주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인데 또 먹을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만 주시거든요. 왜 일용할 양식만 주셔요? 1년치를 주시면 평안하게 살아. 그럼 믿겠냐고요. 1년치를 좀 믿겠냐고요. 하나님 또 까먹고 지 멋대로 살지. 딱 하루치만 주셔. 또 없어졌네? 또 아침에 또 물어봐 하나님이. 너 나를 믿느냐?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될까? 될까? 어제와 같은 일이 오늘 또 벌어진다고? 될까? 또 줘. 또 다 먹었어. 3일째. 아무것도 없어 또. 너 나를 믿느냐? 이걸 40년을 40년. 그렇게 이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게 의심과 불신 덩어리거든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그 광야를 통해 세상의 모든 파이프라인을 끊고 오직 믿음의 통로를 딱 열어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완성해내요. 100세의 자식을 낳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도 그냥 바치잖아요. 왜? 이제는 믿으니까. 이제는 믿는다니까요.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칼을 들어요. 그 믿음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고선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 창세기를 읽으며 진짜 제일 중요한 모퉁이돌, 반석을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초에 놓지 못하면은 그 위에 아무것도 안 쌓아져 올려요.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는 반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 그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절대. 철학, 지식 다 믿지 마세요. 돈, 권력 다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믿지 말아야 될 거, 내 자신.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캠프 우리 청년애들이 지금 4명이 캠프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 선포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오전 내내 메시지는 제가 합니다. 위에서 절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진짜 지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거듭나게 아브라함 후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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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돈 믿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식 철학 의지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움이다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아브라함 후손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믿음이 없는 이 세대들 아무리 춤춰도 기뻐하지 않고 아무리 울어도 슬퍼하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세포들을 깨우시고 믿음의 사람 세상의 빨대를 꽂고 부모님의 재산에게 빨대를 꽂고 살아가는 남의 거 뺏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등골 브레이커 엄마 재산만 노리고 아빠 상속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기